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것들이 미혹되지만 않는다면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또 죄가 아니라 의롭다 함이면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쉽게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욕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만족인데 어느 틈엔가 여기에 푹 빠져서 그만 욕심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또 그럴 수 없는 일인 줄 모르진 않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틈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참 여길 만큼 아주 탐스럽게 우리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 과일이 된 것이죠. 바로 중앙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 과일이요 별로 맛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 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이상한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린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물으라고 한 것이거든요. 뱀에게 물을 일이 아닌데 지금도 우리는 아주 역시 익숙합니다. 말씀하신 분께 여쭈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 이 뱀에게 물을 일이 아닌데 묻다 보니까 거기에 게임을 합니다. 한마디로 빗나간 이 사실이 기쁨의 동산을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 때문에 동산에 있을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근거가 사라졌거든요. 그나마도 그 명하신 명령이 근거가 됐는데 여러분 그 근거를 잊어버리면 답이 있을까요? 더는 머물 이유가 없어진 이 동산은 쫓겨나간 동산이,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쫓겨난 동산이 아니라 포기해버린 동산이요, 거부해버린 동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머물 수가 없겠죠. 있어서는 안 되는 동산입니다. 그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사는 근거는 뭡니까? 빠지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는 탕자 스스로가 아버지 집을 나온 것입니다. 나가라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큰 소리까지 친 아버지 집에 내게 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고집한 탕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탕자입니다. 얘는 아버지 집에 있을 그때부터 탕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고마움과 감사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으니 어떻게 더 머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버린 탕자요. 이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내 것이라는 이 생각 하나가 거침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이 눈, 귀 다 막아놓은 게 이게 욕심이에요. 거침없이 아버지 집을 나오잖아요.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내게 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분명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탕자, 다른 어떤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소유거든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들에게 남길, 또 아들에게 줄 선물이기도 한데 그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탕자인 아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데 죽은 아버지로 여기고 달라고 하니까 벌써 끝을 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어있는 아버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욕심입니다. 이 돈 맛을 본 아들이 돈을 주신 분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아들입니다. 근데 언제 생각이 날까요? 있는 돈 다 허비한 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다 보니까 이게 먹을 음식입니까? 더는 못 먹겠거든요. 근데 아버지 집의 종들을 보니까 항상 먹을 것만큼은 풍성하게 아주 많이 먹던 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마 이 주염 열매가 맛이 좋았으면 절대 생각이 안 났을 것입니다. 그것마저 더는 먹을 수 없게 되자 생각난 아버지 집. 먹는 것만큼은 전에도 아버지는 아주 풍요롭게 먹이신 아버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소유가 다 바닥이 나고 더는 소유할 게 없을 그때 주신 분이 생각난, 즉 소유하게 하신 아버지. 근데 본래 자기 소유는 없거든요. 모두 다 주신 것인데 이 사실 앞에 살아온 이 시간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신 것은 참 좋은 것들입니다. 이 주셔야 살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우리의 소유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더 할 것까지도 말씀하신 소유예요. 자,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사람들은 뭐 물량주의다, 세속주의다 하는데 이게 정신없는 소리예요. 주신 것에 빠지면 그냥 물량주의예요. 그냥 세속주의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 감히 이 표현 함부로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데 뭐 거침없이 합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더 주시고 싶으신 그 소유. 이건 뭘 말할까요? 관계성의 소유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단번에 잘라버린, 거절해버린 탕자요. 관계성의 단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버린, 포기해버린 단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표현합니다. 이것만이 관계성의 회복으로 그 찬회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이 회복만이 그 관계성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얻은 것들은 내가 수고해서 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선물입니다. 우리 애쓰고 수고한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각양 좋은 은사는 얻을 수 없고 온전한 선물들은 가당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각양 좋은 은사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것은 사랑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이 사랑의 한계성과 사랑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해 하신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만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이 불가피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매인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적이며 현재적인 것이거든요. 사랑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도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니 키워야 하고 자식이 되었으니 효도해야 하는 것, 이 불가피성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 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가질 권세도 있으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원적이거든요. 누가 뭐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 때문도 아니고 소위 사랑 때문이라는 이유와 조건도 없어요. 해서 모르면 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을 아십니까? 여기에는 지혜와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면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상황에 따르지 않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그대로 해주시는, 상대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문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일방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닌 것에 속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오직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신 이 사실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 앞이거든요. 탕자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힘들어 죽을 맛은 이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도 없는데 그 앞이 생각난 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에 할 말을 잃어버리죠. 결국 그 아버지 집을 달려갈 때 웬걸 벌써부터 밖에 나와 기다리십니다. 이 동구 밖에서 놀랍게도 아버지를 만나요. 집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를 보자 그냥 측은히 여겨서, 성경대로 말하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유일하게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액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알게 된 사실 하나를 이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 사람이 진작에 이랬으면 그럴 턱이 없지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런 표현합니다. 이제서야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가 된 이 사실을 탕자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늦었죠. 그런데 여기 아버지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종들에게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오거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거라. 신을 신겨라. 있는 그 소 중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즐기자. 이게 대답일까요? 하시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어요. 이건 탕자가 요구한 일도 없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그림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은사 중에 은사는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온전한 선물은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아들로 살아가게 필요한 모든 선물들입니다. 하나같이 위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그 앞에 설 수 있을 그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앞에 하느냐? 병들어 죽을 것 같고 사업에 망할 것 같고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쪼갤 수도 없고 여다자란 우리들이 정말 잡다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은 각양적인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것이 아킬레스건인 것을 아는 이가 많지 못합니다. 해 아래 탕자는 답이 없는 걸 아십니까? 이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면 탕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탕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는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여겨줄 때, 다른 게 없어요. 일생을 탕자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오늘 한 세 종류의 흐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들인데 탕자가 있고요, 탕자인 탕자가 있고요, 탕자인데 아들이 있어요. 자, 아들인데 탕자인 탕자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압니다.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풍요도 알고 약속도 알아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여기에 미혹이 된 나머지 아버지 재산을 유산 상속이라는 이 절차도 없이 유산 상속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강제 유산 상속하게 합니다. 아주 참 나쁜 아들이에요. 이로 인한 혼란이 일생을 허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줄 알 줄 못해요. 아마 오늘도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탕자인 탕자는, 이 사람은 아버지는 있어요. 그런데 아예 아버지와 관계 없이 자기가 아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만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만 있지 아버지는 없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 외식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탕자인데 아들이 있어요. 탕자인데 아들은 끝내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흔한 얘기로 먹으러 와요. 한마디로 주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서 찾아왔던, 또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낭식이 풍성한 품꾼들이 생각이 나서 왔던, 이유야 어떻든 아버지는 묻질 않아요. 아버지는 그 온 사실 하나만 이 사실로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는 미리 나와 기다리십니다. 탕자인 이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앞에 서는 아들입니다.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을 속고 살아온 거예요. 애당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을 일이 아니에요. 속을 필요도 없어요. 놀라는 것은 내가 속고 있는 이 사실 그 일까지도 아버지 집에 있는 지극히 작은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일생을 겁니다. 쥐고 안 놓으려고 발버둥 치고 매일 짓거리를 다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유는 내 소유냐 주신 소유냐가 문제예요. 내 소유는 일생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출세해야 되잖아요. 권력을 잡으니 해괴방지 짓거리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신 소유는 얼마든 주셔도 우리가 미혹만 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비서를 318명을 거느린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윗처럼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수백 조가 됩니다. 금만 다윗의 소유가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사실도 있더라고요. 돈이 아니에요. 금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지금도 위로부터 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쥐고 있는 모든 이것들은 참 나를 노예 삼습니다. 반드시 비참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사실은 창조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도록 창조해가는 이 사랑을 말합니다. 물체가 있는데 왜 그림자가 없을까요? 이것은 자연계입니다. 물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습니다. 창조의 세계입니다. 굳이 양자 물리학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본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창조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사랑만이 하루를 살든 천날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천상의 비밀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이 앞에, 더는 우리가 탕자가 또 탕자로 살아가기에 바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이 쌓이는데 맛을 들려서 노예로 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분 앞에 주신 은총으로 그 은혜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